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운동을 위한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봐도 우리의 대적이라든지 악한 자를 위한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그 원수로 인한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다 모여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전장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치셨잖아요.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 대적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지.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뭐지요? 그리스도 예외에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화를 가져온다. 그리스도만 딱 남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자,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기 하는 데에 목적과 시간표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만 딱 남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영적 지식과 절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적 사실과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읽었으니까 읽은 것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읽으신 분도 있고 오늘 와서 읽은 분도 있고요. 또 예배 마치고 또 몇 번 읽어보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도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야,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었지? 그렇죠? 어떻게 예수의 영이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보였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부른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을까? 내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으며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해라. 그럼 불신자들도 쉽게 이해되잖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금방 이해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가 이해된 것만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본인이 이해된 것만 가지고 교회 공격하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서 왜 도둑질하냐? 예수 믿으면서 왜 형제하고 원한을 품고 그러냐? 지가 이해된 것만 가지고.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죠. 원죄. 아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은 안 믿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믿죠. 원죄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원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구원받은 신자들이나 믿는 것이지 불신자는 믿을 수가 없죠. 뭐 죽은 자가 부활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불신자는 믿을 수 없고 안 믿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죠. 안 믿는 말씀이 있죠. 그게 영적 실체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안 믿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야. 너희가 그 성령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인도도 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 너희 인도할 거야. 안 보이게. 안 보이는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행하니까 믿어지고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은 역사와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이걸 안 믿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얘기를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하나님 말씀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겠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도 도단성에서 제자 훈련하고 있는 엘리사를 아람 왕이 붙잡아 가려고 군대를 파송했잖아요. 그 사한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아람 군대가 자기 선생 엘리사를 붙잡아 가기 위해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저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무장하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저 아수 산헤렙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돼요. 하룻밤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그랬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날 저녁에 다 송장 만들었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부르시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제자들 데리고 사회 가시면서 아주 알아먹기 쉽도록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올 때에 그 주인을 결박해 놓고 물건을 훔쳐올 수 있지 않겠냐.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올 수 있겠냐. 결박한 이후에. 그러면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요, 불신자가 믿는 그 믿음, 윤리 도덕적인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신자가 믿는 원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속에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영적인 실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영적 지식 무한세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축구나 뭐 야구, 국제 경기 할 때 홈 경기하면 유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홈 팬들이 막 응원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여러분, 이 응원할 때 그 응원하는 기운이 선수들에게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이기고 지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실력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응원한다고 이깁니까? 실력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응원하는 그 기운은 전달돼요. 반드시. 이기고 지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라니까. 영적인 거라니까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건데. 예를 들면은 막 계속 싸우는 집들 있잖아요. 싸우는 집들, 하루 빼지 않고 싸우는 집. 그게요, 틀림없이 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거에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회사도 막 싸우는 회사 있죠. 결국 그 회사 무너져요. 교회도 계속 싸우잖아요. 그 교회 깨집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관계이다. 목사님, 우리 집 계속 싸우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싸워도 돼요.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고. 그리고 너무 안 싸운 것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안 싸우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요. 주들이 하나님입니까, 둘 다? 성삼이 하나님입니까, 안 싸우시게?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가끔씩 싸우라고. 왜? 안 맞으니까 싸워야지. 뭐가 안 맞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이쪽 못하게 하고, 나는 헌신하려고 그러고 이쪽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싸워야지. 그게 정상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요, 막 주문을 외워도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역사 일으키기 위해서 주문을 외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주문을 왜 외웁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주문을 뭐 때문에 외워요? 주문을 외우면 귀신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때에 뭐 말 많이 한다고 들어줄 줄 아냐, 중언부언하지 마, 그랬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최고 좋은 기도가 뭔지 압니까? 최고 좋단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도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많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야 하지마, 야 그거 해, 막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막 백전백승 하겠죠. 아무리 불황이 오고 뭐 AI 시대가 오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해도 우리 못 이길 겁니다. 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야 개업해, 야 주식 팔아 이렇게 해주면은요, 야 저 결혼해, 저 지금 이상해 보이지, 확실해, 결혼해, 이렇게 알려만 준다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체험이 없으니까는 덮어놓고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또 7절에 무시아 페루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형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여러분 막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러면 쉽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다른 방법이라면 틀린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같은 다른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방법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나는 보였지만 그 보혜사는 안 보여. 안 보인 내가 와서 똑같이 역사할 거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보이게 영적 세계, 무한 세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거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아산에 솔로몬 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애들을 우리 권사님이 한 짝씩 싣고 오죠. 매주. 애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래요. 막 저를 만나면 막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막. 지난주는 제 방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물어봐 그랬더니 그 전주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니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을 붙인 대로 이제 그 호랑이가 되고 막 됐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아담이 그 짐승 이름을 지을 때에 어느 나라 말로 지었어요? 어느 나라 말로, 이렇게 우리는 호랑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나라 말로 지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어려운 질문을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언제 생각해 봤으면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 숙제를 해줍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 성경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했다는 연구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럼 모세는 그 에덴 동산 창조 세계는 원시 시대예요, 원시. 옷 벗고 사는 그런 원시란 말이 아니라 이제 인류 시작의 시대, 원시. 그럼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모세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나서 이제 애굽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창세기 창조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모세가 기록을 했냐 그 말이죠. 꼭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직접 본 것처럼. 그게 영감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놓고 그것을 책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모세에게 계시, 영감을 줘가지고 본 것처럼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난 모르겠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세 시대에는 아람어를 썼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짐승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거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게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애들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계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계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하는데 뭘 계시하느냐 하면은 내일 비 올 거야 그런 걸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성경 기록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시하는데 뭘 계시하느냐 하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 또 여기 말한 대로 이 환상을 보이고 지금도 계속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되느냐면은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누구랑 포럼할 때에도 우리가 굉장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하고 잠깐 포럼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성경에 저도 읽었고 늘 기도할 때에도 그 인용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이게 저한테 이게 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와닿더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하나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게요.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장로님하고 잠깐 몇 분 톡 얘기하는데, 저기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포럼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거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세계의 힘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힘입니다. 어떻게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이거를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힘.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은 여러분 힘 빠져요. 사람의 말은 힘이 나지만 힘이 나지 힘은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힘 빠지는 말이에요. 그게요. 왜 오늘 장례식 가서 위로해 주러 갔는데 뭘 어떻게 위로를 해? 죽은 자를 살려내야 위로가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것만 지식이니까. 그것만 능력이에요. 다른 건 능력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음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의 힘을 체험한다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말씀.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정말로 믿는다면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임금 마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간 중심의 기준이 모델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작한다? 그거는 여러분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세상 기준 따라 흔들리고 세상 기준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이미 나와 있으니까, 모델로 나와 있으니까 그 모델을 붙잡고 살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려니까는 최소한도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에스겔아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거는 장차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부강해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가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범죄를 하고 있는지.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거든요. 막 이렇게 말씀도 자기가 막 읽고 연구하고 막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고민하고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어쩌면 저는 집중을 못하게 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투데이스 발티젠 매일 보내지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이 잊고 이해해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거기서 모든 믿음이 생기죠.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 세상 기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 생각 적극적 사고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익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하면요 그건 나쁠 건 없어요. 막 불신앙에 빠져있고 시리에 빠져있고 자아를 포기한 것보다 나아요. 뇌에 유익이 있다니까. 뇌에 영향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셨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맞다니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다니까.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과 얘기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육체에 입고 있을 때는 너희가 내가 행한 표적도 보고 내 말도 듣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면은 나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는데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영으로 올 거야.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한테 말할 것이고 다 얘기했어요. 그거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체험하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 어떻게 영적인 지식 이걸 체험하고 절대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가 기도와 힘입니다.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틀린 기도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말 많이 하지 말라 하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마.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말 많이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기도문이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힘 빼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의 결론. 힘 빠지는 기도 하지 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는 힘 빼는 기도에 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자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기도의 결론, 힘 빠지는 기도 하지 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하란 말입니까? 의식주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구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저 감람원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바울도 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제자 훈련하면서 석 달 동안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며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제 우리 훈련받고 메시지를 계속 받으신 분들은 777 기도 그러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 또 이제 7망대는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망대가 탁 서도록이라 복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7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 준비했으니까 그 길을 찾아가라. 말씀 속에서. 7이정표.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노마다 오포에 하리라. 코스가 한 7코스 기록되어 있죠. 근데 7코스만 긴 게 아니에요. 100코스도 되고 1000코스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중요한 코스만 얘기해 놓은 거죠. 망대도 7망대만 망대겠습니까?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꼭 7망대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 그 멤버들이 현장 가가지고 불신세 상태 10가지 얘기하면은요. 아니라고 6가지지. 그럼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세요. 신자의 축복 7가지라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면 됩니까? 70가지도 넘고 700개도 되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꼭 7개란 말이 아니잖아요. 7망대는 7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망대라는 단어도 의식하지 말고 복음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이 구원이요 거룩이요 구원이요 복음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각인, 망대가 설 만큼 각인시켜라. 그 얘기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힘 빠진 거 하지 말고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길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는데 그 이정표가 갈보리산에서 내가 노마도 보야 하리라. 확인해봐라.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구원에 대한 갈등이 있냐? 갈보리산 이정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을 끝냈다. 그게 구원이야. 그러면 이제 더 가야지 이정표가요. 내 문제는 왜 남아있지? 그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야 증인되지. 그 이정표.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 그래서 저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와 있는 거야, 이정표. 내가 이제 현장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응답부터 받아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그렇게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야, 막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 그게 노마도 보아야리라. 그 이정표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여러분 777 기도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많은 생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 배경을 아셔야 돼. 야, 많은 생각하지 마. 아시겠어요? 많은 생각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만 안 해도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내 생각만 안 해도 응답받는다니까. 내가 내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면 그거 하지 마. 네 생각 그거. 777 기도의 배경이 그거라니까. 많은 생각하지 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가 싸울 때에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과 사상,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 싹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무한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요. 무한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세요.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사람 생각만 접어도 돼요.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있어도 영적 세계의 것을 체험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붙잡으세요. 붙잡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힘이 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밖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요, 이게 좀 어눌해요, 어눌. 막 이렇게 단어를 많이 생각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끊기고 그래. 근데 여기 있으면은 발변이래. 내가 여기서 주식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주식을 설명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서 막 혀 꼬이고 그러겠죠. 왜?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내가 붙잡았을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복음 설명할 때는 영적 세계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신학 공부했으니까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신학에서 배운 것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진짜로니까 배운 것도 없고, 거기서 배운 것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그 배운 것 전달할 지식도 없고. 여러분, 진짜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을 찾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구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37 5천 종족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라.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 집어넣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로 해보시라니까. 불신자처럼 성경 가지고 맨 윤리도덕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실랍니까? 불신자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에 머물러 있을랍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거다. 그 영적인 세계, 무한세계, 그걸 붙잡고요. 능력 체험하고 세계복음 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뭐 해라? 치유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뭐라 했습니까?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증인은 본자, 체험한 자만 증인 될 수 있어요. 안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못 보셨어요? 아니, 안 보고 믿습니까? 보셨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천국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 말씀에. 우리 기분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우리 기분으로 합니까? 우리 지식으로 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고, 그렇죠? 우리가 뭐 신앙 양심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양심이. 신앙과 양심, 보태진 게 신앙 양심 아니에요. 신앙이 내 양심이라는 것을 보고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신앙 더하기 내 양심, 그걸 신앙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윤리도덕이 돼요. 신앙 양심은 신앙이 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양심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증인 되리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증인 되리라. 어디 있든지 증인 되리라야. 아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뉴욕의 그 금융가, 거기 있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꼭 청와대 들어가고 그래야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어디 있든지 증인되리라. 그게 제자요. 그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제자 되리라 그랬어요. 제자 되리라.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밋,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에게 뭘 찾아줘라? 달란트를 찾아줘라. 지금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란트는 다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있다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배운 거고요.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재능은. 근데 그 재능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드론니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더하기 재능, 그래야 세계복음화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론니 탤런트란 말은 오직 복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달란트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드론니 달란트와 원래 내게 주어진 재능, 그게 두 개 합쳐질 때에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지금 우리 집회에 렘넌트들이 사회 보고 다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저는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고 어느 교회를 섬기는 누구누구입니다. 저의 비전은 이겁니다. 진짜 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드론이 탤런트가 한 번은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오직 이거구나. 오직 복음 이거구나. 그래서 오케이, 나 서울대 안 가. RTS 갈 거야. 아니, 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 오직이 한번 탁 발견돼야 돼요. 아무나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좋아, 내가 이거 걷어치고 나 RTS 가서 목사 될 거야. 그게 한번 오직이 발견돼야 돼. 그걸 보고 드론이 탤런트예요. 그것과 재능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안 그럽니까? 다 형님은 목사 되세요. 장로님 아들 둘이 있는데 형님이 목사 되세요. 그럼 저는 사업해 갖고 형님 목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형님이 사업하세요. 내가 목회할게. 그래야 돼. 그 오직 탤런트가 한번 발견돼야 돼. 그래 가지고 꼭 신학을 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분이 탤런트만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한다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재능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드론이 탤런트, 보좌에서 내리는 탤런트, 그게 뭡니까? 복음 오직이라니까. 그게 한번 보여야 돼요. 그것과 재능이 합쳐졌을 때에 거기서 절대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이전에 결과를 딱 보면은요, 이렇게 무한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한 바울 팀에게 어떤 결과가 왔죠? 자, 13절, 15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떤 결과가 왔지요? 빌립보 교회를 살릴 누디아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자, 16장 16절 18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빌립보 성에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딱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25절 40절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런 영적 세계, 무한 세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제 도전하십시오. 어디에 도전해야 돼요? 예? 영원. 영원. 지금 이 앞에 현수가 이거 잘 해놨는데 잘 안 보여. 이게 칼라 선정을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해. 하얀 천에다가 파란 글씨로 그냥 저 뒤에서도 확 보이게. 그냥 그게 중요한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영영 뭐 이렇게 뭐 했다는데 잘 안 보여 이게. 하얀 바탕에 청색으로 그냥 해. 도전 어디에 도전합니까? 영원. 영원인데 그 영혼은 영적인 것이 영혼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도전해라. 이제 무한 세계에 도전하죠. 무한 세계. 어떻게 도전합니까? 영원한 기업.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누리면서 기다려라. 아시겠죠?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신 분 있잖아요. 이게 그 용량이 몇 기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걸 굳이 용량을 늘리려 하지 마세요. 용량을 늘리려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다야. 아니, 성경이 뭘 얘기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그게 성경 얘기야. 그러니까 기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 이거를 누리면서 기다려라. 뭘 기다려? 25를 기다리란 말이야. 그러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25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라니까.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제가. 왜? 안 했으니까 이번 주에. 진짜라니까요. 그걸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하라고.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 이걸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 25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도전합니까?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세계, 무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작품. 이거에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집중하세요. 영적인 세계, 무한 세계. 여기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25,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영원한 유산.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면서 기다려라. 25,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25, 기다려라.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면서 기다려 25를. 영적 세계에 집중해. 영적 세계.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다려 25. 영원한 유산 세계 복음화 여기에 도전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려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저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토가 흔들리는 이런 하나님의 25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작품이 탁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축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3단체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완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무한세계 영적 세계를 믿고 누리고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현장을 어두움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역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